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성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잘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집, 즉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야 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그 탁월하심과 그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가 마땅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그 여정임을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1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구원받고 자라가는 성도가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 사도는 먼저 우리에게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와 거류민, 즉 객, 행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봐도 알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이런 분들 또한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다가 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멀리해라, 피해라, 싸워라 라는 군사적인 의미의 용어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의 맥락과 이어서 생각해보면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자라가야만 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에게 놓여지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 육체의 탐욕, 정욕,
연약함, 결국 총체적인 우리의 죄성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우리가 자라가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의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봤듯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렇죠? 근신하여 깨어있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계속해서 멀리하면서 피하고 싸워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이 부패한 육체와의 싸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아주 많은 오해를 받아왔기 때문인데요. 먼저는 예수님 시대 때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오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록된 자신들에게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니까 그 율법을 조항대로 하나하나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최후의 구원을 획득하는 방법이다라고 잘못 오해했습니다. 율법주의 구원관이죠. 그렇죠? 또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 이단이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그렇죠? 영, 육, 이원론. 이 이분법에 빠져서 무조건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한편으로는 자신의 육체도 악하기 때문에 자신을 자학하거나,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한테 채찍을 때리거나 피를 나게 하거나, 그렇죠? 그렇게 고행하면서 괴롭게 하면서 이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했고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라, 제어하라라는 말을 고행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차피 이 육신은 부패하고 악하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구원받으려면 이 육체는 어차피 벗어야 된다. 그래서 천국 가게 될 때는 우리의 거룩한 영혼만 천국에 간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방종주의에 빠졌습니다. 육체로 죄를 짓는 것은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어차피 죄악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행으로, 한편으로는 방종으로, 극과 극이죠. 극과 극인데 영적 전쟁을 이렇게 이해하고 한편에 치우치는 극단적인 삶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 초기에 오해받았던 이 진리는 중세 시대 때로 넘어가면서도 계속 오해를 받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겠다고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나요? 아예 세상과 멀어지고자 어떤 이들은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 사막 땅으로 나아갔고 어떤 이들은 저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수도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상과 아예 동떨어져서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죄악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과 혹은 불신자들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어하라, 멀리하라, 피하라, 싸워라,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분명히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이런 이원론적 신앙을 극복하는 신학, 진리, 이것으로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지만 종교개혁이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멀리하는 일이 여전히 장소적 의미로의 싸움이 되어서 세상은 속되고, 그렇죠? 세상은 더럽고 죄악되고 교회 당은 깨끗하고, 그래서 교회 많이 나와, 그죠? 교회 많이 나와야 되는 이유가 교회가 깨끗하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거나, 혹은 영혼은 거룩한데 육체는 속되니까 육체의 욕구를 억누르고 살아라, 그렇죠? 즐거운 일들 하지 마. 맛있는 것도 되도록이면 안 먹어야 돼, 그죠? 어디 놀러 가는 것도 조심해야 돼. 보는 것도 항상 조심해, 그죠? 영적인 일에만 몰두하면 그것이 다 능사인 것처럼, 그래야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것이죠. 더해서 시간적 의미로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오늘 거룩한 주의 날로 이 주일을 구별하여 지켜서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을 구별하여 예배한다고 해서 그럼 여러분 다른 날들, 다른 6일의 날들은 거룩하지 않냐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죠. 이 주일만 주의 날이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는 세상의 날, 혹은 내가 주인이 되는 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른 6일 또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날이며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임을 고백하는 예배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공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방인과 떨어져서 선한 삶을 살아야 돼? 이방인을 피해서 고행하며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를 비방하는 그 입을 막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교회에서만 길을 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배 시간에만 그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역사하시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 세계가 그가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아니, 지금도 무한히 확장되고 있다는 그 온 우주 전체가 여러분, 그가 다스리시고 주관하시지 않는 영역은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마치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교회당 안에만 있는 줄로 생각하며 지내진 않냐 하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마치 주일이 지나고 평일이 되면 역사하시지 않는 것 마냥 아둥바둥 지난 6일을 내 힘으로만 살아오진 않았냐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쉬고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눌 때에도, 혹은 우리가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살아가며, 혹은 직장인으로서 내가 업무를 감당하고 역할을 다할 때에도, 혹은 누군가의 이웃으로 살아가면서 당근도 하고, 그렇죠? 혹은 집을 사고 팔기도 하고, 혹은 지나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마주치면서 한번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 바로 거기에도, 그곳에도, 그리고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그 장소를 통치하고 계시며, 그렇게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신앙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해요.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사환들아, 노예들이거든요.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사환들아, 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21절부터 25절까지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를 따르라.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는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제 세 단락을 우리가 한 단락씩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13절에서 17절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제 여기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여기서 이제 제도라고 하면 느낌이 좀 딱딱하죠. 세상의 어떤 정치 체제나 기관들이나 좀 공적인 영역에만 국한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걸 좀 풀어서 번역해 보자면 인간 사회에 있는 모든 질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 있는 모든 질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따라야 되는 모든 질서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보통 자연스럽게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는, 그렇죠? 그리고 흔히 통용되는 상식들, 질서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간 사회에 있는 모든 질서를. 베드로 사도는 지금 바로 그것에 너희들 순종하며 살아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요, 이런 걸 지키지 않아서 교회들이 이상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걸 지키지 않아서 교회가 비상식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한 측면으로는 맞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거류민처럼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질서나 법들을 다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을 때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법과 질서는 깡그리 다 무시해도 되고 교회의 법이 더 위야, 영적인 법이 세상 법보다 더 위야 라고 말하면서 무시하고 어기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최근 여러분 코로나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겪었지만 누구든 모이면 어떻게 돼요? 바이러스가 금방 퍼질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도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우리 교회도 뭐 2달 혹은 길게는 4달 혹은 뭐 몇 주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기도 했죠. 물론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집합 금지 명령에 대해서 몇몇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교회를 없애려는 수작이다. 사단의 핍박이고 정부의 박해이다. 이러면서 말을 안 듣고 몰래 모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코로나 퍼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만약에 진짜로 정부의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그렇죠?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땅히 교회가 저항해야 옳습니다. 대항해야 합니다. 마치 초대교회 시절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끌고 가서 그들을 사자밥으로 넘겨주고 화형에 처하고, 여러분 그런 때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하에서 모이고 동굴, 우리가 잘 알지만 카타콤에서 모였던 것처럼 무덤에서 모인 거죠, 사실. 그렇게라도 모여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 코로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 서초에 어떤 대형교회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형교회가 있는데 요즘에 제가 자꾸 대형교회 얘기를 꺼내게 되는데 아무래도 유명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시를 들기가 쉬워서 좀 들게 되는 점을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사가 다 뜨니까. 그렇죠? 여러분 같은 교단인데 우리와 서초에 있는 대형교회, 거기 교회가 정말 예뻐요. 겉에서 봐도 예쁘고 안에 들어가면 정말 너무 아름답고.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가 이제 지하의 땅을 다 파서 큰 본당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불법이었던 거예요. 불법. 그러니까 이제 뭐 도로 쪽으로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건축법을 어기고, 그 구에 대한 법을 어기고 이제 법에 어긋나는 건축을 진행했던 것이죠. 근데 거기 이제 그 불법인 게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사회법보다 영적인 법이 더 위라서 우리는 그 말을 안 들어도 된다. 실제로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사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처하냐면 매년 벌금을 내면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벌금 내는 게 차라리 철거하는 비용보다 더 낫다 해가지고 벌금 내면서 그 본당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이 발상이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통 이단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죠. 여신도들을 교주가 성적으로 유린하고 추행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우리 교회 교리가 그렇다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법, 우리가 따르는 영적인 법은 이래라고 하면서 사회법을 완전히 어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여성들이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안 됩니까? 아주 위험한 사상이라는 것이죠. 전혀 상식 밖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법보다 영적인 법이 더 높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높다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사회법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높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준이 더 높아요. 수준이. 사회법보다 영적인 법의 수준이 더 높아요. 사회법보다 심지어 까마득히 수준이 더 높아서 도저히 세상이 흉내를 못 내는 것이 바로 영적인 법, 도덕법,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즘 아시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우리나라 법으로는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물론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거지 민사상의 책임,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파탄은 날 수 있어. 배우자가 너한테 실망을 해서 이혼을 걸 수는 있지만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말은 뭐예요? 너 개인의 자유로운 성생활은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아도 돼. 그러나 아내에게 걸린 게 잘못이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안 걸리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도덕법은 어떻게 가르쳐요? 7계명에도 정확히 나와 있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통은 여러분 죄입니다. 배우자에게도 죄를 저지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 신자 개인으로서도 여러분 그거는 자유의 영역이 아닙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사회법보다 영적인 하나님의 법이 더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간혹 오해해서 마치 사회법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만 내세우고 우선시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사회법을 핍박하는 식으로 교회가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행태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합니다. 간통이 죄이듯이 동성애도 죄입니다. 타락한 죄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성을 보고 정욕이, 음욕이 그 마음에 불릴 듯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애가 무엇인가요? 동성을 향해 잘못된 욕정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마치 결혼을 한 자가 배우자가 아닌 이성을 향한 잘못된 음욕이 일어나듯이 동성애 또한 이성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동성에게 욕정이 일어나는 것, 성경은 이 둘을 똑같이 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죄이지만 여러분 동성애자라고 해서 특별히 남들보다 더 죄인이고, 그래서 그들은 더 차별받아야 하고 더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게 맞습니까? 만약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자면 어떤 분이 이혼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혼은 성경에서 말할 때 죄입니다. 분명한 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이혼한 사람을 남들보다 특별히 더 차별하고 혐오해야 마땅합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현재 한국교회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마치 동성애자들은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괴물과 같이 여기고 혐오하면서 성경이 죄라고 말했다고 마치 그들의 존재가 이 땅에서 다 사라져야 마땅한 것 마냥 비방하며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교회라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기관이라면 마땅히 사회보다 더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법은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모여서 퀴어 축제를 하는 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여러분 이것만 판단해요. 사회법. 그들을 그래서 차별할 거야 말 거야, 그들을 똑같은 다른 시민들과 평등하게 대할 거야 말 거야, 이 정도 수준에서 말하지 더 못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성경은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먼저 동성애는 분명히 죄입니다.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또한 그들과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차별받을 이유가 없고 더 혐오받을 근거도 없으며, 그렇게 어쩌면 더 사랑하고 품어줘야 할 한 명의 죄인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죠. 마치 우리들 모두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들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꺼이 영접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존귀한 사람들로 우리는 바라보고 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세상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지만 세상과 완전히 다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본문 1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되, 여러분 무엇을 위해 순종합니까? 무엇을 위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순종합니다. 주를 위하여. 사회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
성도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윤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도덕과 윤리의 근원 대신 영원한 선이요, 기준이요,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그저 불법 딱지 하나 안 떼려고, 과태료 안 내려고 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야심한 새벽에 주변에 누구 없나 하고 신호를 마땅히 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방에서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은밀한 죄를 즐기면서도 밖에 나가서는 그럴싸한, 나이스한 사람인 척 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날 보지 않았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기에,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기에,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아는 죄를 지었지만 그런 은밀한 죄 때문에라도 괴로워하고 자책하며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돌이키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은 이 수준을 결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러분, 성경은 종종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자유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자유를 우리가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이 자유를 사용하는 자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우리가 예전에도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봤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신자에게 주어진 자유. 먼저 이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무엇으로부터? 바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온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목적지가 있겠죠.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목적지가 가나안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무엇을 향한 자유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영광을 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다시금 기꺼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불신자들은 이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양 있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혹은 사회법의 수준이 높아져서 다른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그런 법을 가진 나라가 있다 해도, 결국 그 법은요, 인간의 근원적인 이 죄악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들, 교회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근원적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한 죄의 노예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나 수준의 차이가 나는데 현재 한국교회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 수준을 높다고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평가하길, 역시 교회가 우리보다 더 도덕적이지, 더 윤리적이지, 더 탁월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평가합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과 이유는, 그리고 교회가 자라갈 방향은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 규모의 성장,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자라감의 방향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있으며 그의 덕과 그의 탁월하심과 그의 아름다움을 널리 드러내고 선포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 보면 총 4명의 대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만요, 4개의 대상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먼저 뭇사람, 이제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동성애자도 말했지만 여러분, 그저 죄인일 뿐이거든요.
그러니 동성애자도, 그렇죠? 혹은 노숙자도, 장애인도,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다라고 하던데, 그렇죠? 장애인도, 또 노인도, 아이도, 혹은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특히나 혐오하는 종교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이슬람 교도들. 다 IS인 줄 알아요. 이슬람 교도들. 그죠? 혹은 다문화 가정 친구들도. 여러분 요즘에 초등학교 친구들 요즘에 주원이한테도 제가 들어보니까 반에 한 반 정도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에요. 엄마나 아빠 한쪽이. 부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더 많고요. 다문화 가정이. 그래서 이제 거꾸로 왕따를 시킨다는 말도 제가 들었어요.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문제인데 여러분 요즘 보통 반반입니다. 부천 정도 되면. 그런 다문화 가정 친구들도, 혹은 정치적으로 그가 우파든, 그죠? 좌파든,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자든, 근본주의자든,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각자가 여러분들 다 기피하는 대상이, 싫어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누구든 무사람을 공경해라, 존귀하게 대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하라. 여기서 이제 형제는 동료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몸된 지체들은 더욱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라고 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혁명적인 말이냐면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당시엔 로마 황제가 법이고 신이었던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순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경외하되 왕은, 여러분, 황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존대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여러분, 때로는 왕, 황제, 혹은 뭐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다른 나라들에는 뭐 총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위정자들이 자신의 나라를 잘못 통치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익을 위해 불법을 행하고 탐욕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기만하며 고통스럽게 할 때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13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하니까 그냥 다 순종하고 따르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가 있으나 악을 덮어버리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지혜롭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저항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항해야 할 때가. 여러분, 그 법은 악법입니다. 당신의 통치는 지금 잘못된 길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에는 분명하게 신자로서 우리의 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불법적인 방식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합법적인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때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총선이 있었지만 시민으로서 투표도 하고, 그렇죠? 투표의 의무를 다하는 게 여러분 그 다 노력의 일환입니다. 어떤 집회가 있다면 때로는 참가해서 목소리를 내고, 종교인으로 참가한 게 아니라 여러분 시민으로서, 그렇죠? 그리고 성경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땅히 하는 것은 여러분 신자이자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시절도 그렇고 중세 시절도 그렇고 종교개혁의 시절도 그렇고 믿음의 많은 선진들은 어떠한 분명한 때가 되면 때로는 정부에 저항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향해 목소리를 내서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여러분 칼뱅도 기독교 강요, 뭐 주석 이런 것들 악한 왕한테도 막 보내요. 가톨릭 믿는 왕한테도 여러분 믿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은 두려워하되 왕은 존대하는 신자의 삶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사실 조금 당황스러운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사환들에게, 당시 노예들이라고 했어요,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일단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논쟁이 많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 보면 성경이 노예제도를 찬성하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왜냐면 사환들, 노예들아 주인들에게 충성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까다롭다라는 말은 완악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주인이 나빠요. 그리고 자기를 그래서 부당하게 대하고 괴롭혀요. 그런 성품이 악한 주인을 말하는데도 그런 주인 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물론 여러분 여기서의 순종이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그저 맹목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맹목적인 순종을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들 뇌를 마치 머리에서 빼놓고 그냥 무조건 말한 대로 다 들어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주인을 두려워하고 맹목적으로 순종해라.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먼저 나오는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심. 여러분 이럴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신자로서 그가 노예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마치 우리 주인에게 죽게 하듯, 그렇죠? 그 주인도 두려워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허락하신 질서이니 그 질서 안에서 주인에게 합당하게 대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불법적인 일을 명령했어요. 뭐 심하게 얘기해 볼게요. 사람을 죽이고 오라고 명령했어요. 그럼 신자로서 따르면 됩니까? 아니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슨 전쟁이 터져서 자기 방어를 해야 해서 죽이는 거면 몰라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맹목적으로 불법적인 일에 다 따르라,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당연히 아닙니다. 오히려 분별하는 순종을 얘기합니다. 분별하는 순종.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 노예 제도는 너무 일반적인 제도였어요. 그렇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노예도 성경이 지금 계속 얘기하듯이 노예도 주인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보다 너무 존귀한 사람이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취급을 받았어요? 그냥 주인의 재산 정도? 물건 정도? 그래서 노예에게 너희들 잘해야 돼 라고 설파한 철학가들도 있지만 그 철학가들의 주장조차도 재산이니까 소중히 다뤄야지라는 의미이지 사람이니까 소중히 대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론 이 말은 부당합니다. 이런 당시의 로마 제국의 입장은 성경이 절대로 지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노예 제도를 반대했던 마틴 루터 킹 이런 분들도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을 힘썼던 분들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노예 제도가 다 사라졌고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21세기 한국 사회라고 해서 이 의미로서의 노예, 종, 하인 정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나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이 시대만 가지고 있는 아픔들과 구조적인 악이 있습니다. 결국 어느 시대든 어떤 질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에서의 질서는 결국 사람 간의 차별을 불러오고요. 그 안에서의 부당함, 불의, 포갑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고 이런 것들은 결코 전부 사라질 수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차별이나 부당함이나 억울함이나 불이익이나 손해나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수는 없기에 결국 우리가 처한 그 상황에서 주인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사장님이 계시고 그렇죠? 팀장님이 계시고 그들이 있다면 따르고 순종하고 때로는 불의한 일을 겪을 때에도 견디고 참으며 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여기 성경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인 게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그렇죠? 혹은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제 식민지 치하에 살았던 것처럼 그걸 지지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또한 지금 우리도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의 종과 노예처럼 그렇죠? 월급을 어쩔 수 없이 받아가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숨을 푹 쉬시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 모두가 평등한 사회에 유토피아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노예제도가 사라지고 혹은 독재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래서 식민 통치가 끝난다고 해도 여러분 어때요? 민주주의 사회가 도래했지만 근원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고난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그 대가 그러한 순종의 영역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계속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불의하고 불법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요구될 때는 여러분 그것에 동조하고 함께해서 불법을 저지를 정도로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19절 20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잘 기억하세요.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지만, 아름답다는 단어가 카리스라고 해서 은혜롭다. 은혜롭지만 각주에 나와 있죠. 거꾸로, 야, 이런 부당한 대우 나만 당할 수 없지. 마치 군대 고참이, 군 입대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군대 이병 때 얼마나 내가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아? 내가 고참이 돼서 그 다음 애를 괴롭혀야지. 이런 이제 부당한, 그죠? 거대한 사회의 구조적인 악에 동참하면서, 이런 사회적인 불의의 불법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면 그건 아무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다면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게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사회가 21세기이고 남녀 차별이 많이 사라졌다고 해도, 약한 자들을 돌보는 복지의 수준이 올라갔고 빈부의 격차를 줄여보고자 온 나라가 애를 써본다 한들, 근원적으로 이 세상이 처한 상황, 즉 타락한 인류의 상황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치도 나아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불의가 판칠 거야. 결국 불법이 횡행할 거야. 그리고 또 이것을 줄이고자 정부가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지면 여러분 그걸로 독재가 일어날 거야. 이런 시속 게임이 계속 반복될 거야. 그러나 이런 중에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모두가 이런 시류에 휩쓸리면서 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려고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신자들은 이러한 거대한 악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 자신의 행복을 살아갈 때 우리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내 가정만 챙기고 내 가정만 행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때 이웃을 돌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명예 얻고 내가 유명해지는 그 길을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이웃들의 번영과 그들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이 땅의 고난을 참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성도요, 나그네이고 거류민이 된 신자들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락 21절에서 25절은 이러한 고된 여정을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 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25절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 구절 앞에 21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은 여러분 죄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왜 참으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요. 이러한 죄인된 우리들의 처지를 위하여, 이러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25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이 세상의 거대한 악과 싸운다고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항상 필패입니다. 우리가 항상 경험해 보잖아요. 그 끝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도 다 아시고, 그렇게 우리가 죄에 자주 넘어지고 탐욕이나 정욕의 유혹에 자주 빠질 것도 아시기에 이미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가 더 이상은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고 심지어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비록 신자가 처한 상황이 이 당시에는 악한 주인 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예의 신분과 같다 할지라도, 혹은 맨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까다로운 직장 상사 밑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는 매번 어쩜 매번 내 속을 그렇게 박박 긁는지 그렇게 괴롭게 만드는 배우자, 혹은 나의 부모님, 혹은 나의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나보다도 먼저
그 부당하고 그 불의한 핍박과 고난을 받으신,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과 의문과 회의를 멈추고 결국에는 이러한 비참한 처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언젠가, 아니 곧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된 위로와 위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구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친히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양떼인 성도들, 즉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오셔서 매일같이 이끌어주시고 살피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각자 개인의 모습을 볼 때면 우리가 정말 이 각박한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인간의 모든 죄도에 순종하면서도 과연 주를 위하여 순종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 내가 세상의 종이 아닌, 사단의 종이 아닌, 내 상사의 종이 아닌 더욱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의 거대한 구조적인 악에 맞서서 선을 행함으로 마땅히 당할 그 고난들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전혀 자신이 없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목자요 감독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그가 온 세계와 온 우주를 통치하사 주관하고 계십니다. 또한 끝날에 심판하시고 회복시키고자 반드시 오실 것을 알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목자요 감독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주를 위하여 순종하며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정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류민이요 나그네로서, 그래서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은 하나님의 법을 소유한 자로서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를 보고 선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덕과 탁월하심을 발견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봅시다. 진정 참된 자유를 소유한 자들로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가기를 애쓰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부조리하고 불의한 이 세상의 타락상에도 불구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부당한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며 우리 영혼의 목자요 감독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죄악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의 모든 질서들을 존중하며 순종하되 그 목적은 오직 주님께만 있게 하시사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악을 덮는 데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로는 부당한 고난과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죄 없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모든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친히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